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6일 음력 5월 20일에 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해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나를 해치는가, 누가 나에게 짐이 되는가, 그것을 계산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관상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위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인가, 또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행위 하나, 표정 하나를 살피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나를 계속 살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갖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삶을 추구하지요. 그래야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대접받는 삶은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갖추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갖추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갖추었을 때, 그때 대접받게 됩니다. 내가 대접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이들이, 나와 인연지어 있는 이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가 나에게 해가 되는지. 동물원의 호랑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사육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호랑이를 살피는데, 호랑이가 병이 나서 치료를 받을 때 사육사는 그 호랑이가 치료받는 동안에, 수술을 하거나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 호랑이에게 그 사육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플 때 옆에 그 사육사가 있으면 그것을 꼭 기억해 놨다가 그것에 대하여 괘씸하게 여기고 그 사육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육사가 근처에 가면 자기가 고통받을 때 옆에 있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으르렁거리고 거칠고 사납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래주려고 사육사가 꽤 애를 쓴다고 하지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 어리석은 놈이 은혜도 모르고 괘씸하다, 자기 살려주려고 그렇게 아픈 것을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은혜를 원수로 갚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부모님이나 스승님이 옳은 것을 가르치고 타이르시며 때로는 꾸중하실 때 그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철이 없고 무엇인가 모를 때,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꾸중하시면 그것이 반발심이 생겨서 반항하죠. 그것을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유 없는 반항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춘기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만일 지혜롭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뜻을 다 안다면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스승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안다면 그렇게 하실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적이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옆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득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른이 그 사람을 타일러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생겼구나. 나는 부모님이 없이 이렇게 홀로 살아오며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로운 사람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보면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왜 저 사람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지? 라고 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만나는 운명의 삶, 그 속에 겪는 것은 다 다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귀한 삶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돈을 갖추어야 하는가? 권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십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덕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마음도 착하고 상대가 나를 대할 때도 착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가 아내를 대할 때도 착하고 아내가 나를 대할 때도 착하면 거기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라도 악하면 그 행복은 깨어지고 불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내가 상대에게 착함으로 대하는 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요.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그것은 내가 갖춘 덕,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께서 그 대덕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그 덕을 갖추게 되면 상대는 나에게 착함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덕을 잃어버리면 상대가 나에게 착하게 대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어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거칠고 교만해집니다. 예절과 도덕이 없어지죠.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왜 동방예의지국이 되었는가? 항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배금의 은덕으로 산다. 이번 주 말씀처럼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 그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한배금께 한배금님 제가 이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배금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원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한배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한배금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한배금을 모시는 삶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항상 한배금을 공경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상대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한배금께서 계시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한배금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상대를 대할 때도 내가 한배금의 은덕을 받아서 상대를 대해야 상대로부터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가 있죠.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내가 상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든 만물을 대하든 이 사람은 예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죠. 예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의 은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덕을 받기 위해서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덕이가 주어진 삶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뼈살도 한배 주심, 옷밥도 한배 주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예절과 도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한다,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했는데 내 능력인데 왜 내 능력,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 하고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나를 기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배려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악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고 거칠고 사납게 됩니다. 겸손할 수가 없죠. 내 능력인데 어떻게 겸손하겠습니까? 내가 다 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능력으로 뼈살도 한배 주심, 옷밥도 한배 주심이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절과 도덕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매사의 일마다 내가 무엇을 어찌 하겠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살아가다가 상대방이 내 계산에 조금이라도 안 맞춰주지 않으면 저런 괘씸하고 나쁜 놈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짓을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정성을 들이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배금께 더 지극하게 원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한배금에 덕을 입지 못하구나, 내가 도리를 지키지 않는구나 하고 자꾸 살피죠. 살피고 한배금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한배금님 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갖다가 주어도 해내는 사람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살피며 한배금께 계속 원도하고 부탁드려서 그 일 하나하나를 한배금의 덕과 지혜로서 한배금의 능력으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쉬운 일도 결코 쉽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쉬운 일도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한배금께 부탁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하는 일도 그 사람은 항상 한배금께 부탁드리죠. 한배금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지켜주십시오, 제가 망령됨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그 마음속에서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께 원도하죠. 한배금을 모시고 늘 원도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쉬운 일도 이 사람은 그 쉬운 일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한배금께 부탁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배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해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낼 때 나 혼자서 할 수 없으면, 나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면 한배금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죠. 그것은 한배금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인덕이 없어. 인덕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뭘 하면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나 아무리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내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들이며 한백음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으면 천지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줍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가, 내가 얼마나 한백음의 은덕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살피고 내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면서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기분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따져서 행하는 것을 망령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내 성품에 한백음의 덕을 갖추는가, 내 목숨에 한백음의 지혜를 갖추는가, 내 정기에 한백음의 힘을 갖추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해졌는가, 내 기운이 맑아졌는가, 내 몸이 후해졌는가, 내가 항상 내 속에 한백음을 모시고 공경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백음을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한백음께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살펴서 지키며 한백음을 공경하여 원도하고 한백음께 부탁드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만물이 다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힘들게 하지? 그들의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운명이죠. 내 삶입니다. 내 삶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한백음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삶입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인연,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신 한백음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개선됩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를 대로 받고 한백음께 나아가서 그 죄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명조천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홍암대종사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그분 혼자만의 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품의 보미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미치는, 이 세상에 미치는 나의 영향이 그만큼 커지는 것, 그 이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한백음을 모시고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한백음께 원도하셨던 그 일이, 순명삼재를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구에 수많은 전쟁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은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 세계 곳곳마다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가공할 무기들, 핵미사일 몇 대만 터지면 지구가 몽땅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가공할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써서 지구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일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홍암대종사께서 그렇게 순명조천하시며 하느님께 비시고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공할 무기를 만들었던 이유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인류가 멸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얻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내는 것, 내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것, 그 길은 오직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길, 한백음의 은덕을 받는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잊지 않고 늘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내가 뼈살도 한 배 주심, 옷밥도 한 배 주심이라는 뜻을 내가 잊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하고 돌이키며 한백음님 도와주십시오, 한백음님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내 능력이니 너희들이 내 앞에 꿇어라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서 한백음의 은덕으로 복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욕심 물결을 일으켜 제 마음대로 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망령됨에서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한백음께 콕 매달려 원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화행,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반망즉진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을 모시는 성명정의 삼진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표현하는 삶,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표현하는 삶, 내가 하느님의 힘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서 홍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